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번에 제주도와 일본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와 제주시에서 두 차례 거쳐서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에 가서 동경에 있는 요도바시 교회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오사카에 와서 우리 개척한 오사카 광림교회가 이번에 약 700평의 모텔을 하나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 2층, 3층을 성전과 교육관으로 만들어서 한 250명가량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어서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건물이 앞으로 경매에 붙이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서 우리 교회의 오사카 광림교회의 선교센터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동경에 있는 호산나 복음교회라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일본의 똑똑한 청년들이 통일교회에 넘어갔다가 잘못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탈출을 해서 나온 젊은 똑똑한 젊은이들 한 100여 명이 모이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광림교회 신앙의 모습을 전하고 복음의 진수가 뭐냐 하는 것을 전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일본 교회들이 서울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가장 일본 교회가 본받을 수 있는 교회가 아무래도 이 광림교회에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11월 달에는 일본 교회 목사님 한 100여 분이 우리 수도원에 와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가지도록 계획을 세웠고, 호산나 복음교회에 있는 통일교회에 넘어갔던 그 청년들 약 50여 명이 오는 8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수도원에서 영적 훈련을 받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일본의 지도자들과 일본의 똑똑한 청년들을 한국에 불러서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보내서 일본을 복음화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4차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본문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모든 인간,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해내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 땅의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 하늘에 오르사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높이, 이 4차원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인생은 크고 적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넓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4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최선의 삶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째로는 이 4차원 인생의 첫째로는 삶의 길이의 문제입니다. 삶의 길입니다. 현대인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장수하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최대 관심은 무엇인 거니?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서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 거니?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965세를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가장 오래 살았지만서도 가장 짧은 전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는 거니? 무두셀라가 965세를 살았는데 그 다음에 짤막한 전기가 자녀를 낳고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가장 짧은 전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랜 전기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혹은 모세처럼 그런 놀라운 일을 하질 못했습니다. 965세 제일 오래 살았지만은 가장 짧은 기사, 자식을 낳고 죽었다. 그런 거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오래 건강하게 살았다고만 해서 그것이 참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침에 우리 호렙산 기도회를 오려고 여기 오면 벌써 자동차들이 벌써 4시경부터 이 옆에 꽉 세워놓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로 다 보면은 한 번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이 앞에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골프 연습장의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옆에서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어떻게든지 하려고 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운동을 해서 오래 살면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사람은 길이 오래 사는 것만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알지 못하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생물적인 동물적인 삶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라고 아주 옛날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윤보선 전 대통령께서 저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진지하게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저녁을 한번 제가 더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서 그 유명한 한옥이 있죠. 그래 아주 영광스럽게 초대를 받아서 저녁을 대접받는데 아주 옛날 왕궁의 음식을 그렇게 대접을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아주 한 재미있는 얘기를 잊어버리지 않는데 어느 영국 신사가 기차를 타고 어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가다가 열차 승무원이 와서 차표를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 어디까지 갑니까? 하니까 영국 신사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어디에 가는지 내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열차 승무원 하는 말이 당신 그 차표를 보십시오. 차표를 보면 당신 어디에 가는지 알 것이요. 아 그렇던가요? 차표를 보면서야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종착역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 웃음 얘기를 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기는 사실에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하다가 가실 겁니까?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종착역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근에 시간부 좀만룰이라고 해서 10월 25일이나 26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이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불러가도 우리는 가야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10월 26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삶이 성숙한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삶의 1차원적인 삶, 삶의 길이를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넓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넓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넓은 사귐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세계 인류가 넓게 사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친근한 감정의 표시로서는, 세계 사람이 공동적인 표시로서는 스마일, 웃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핏방울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6.25 6개월 전부터 모 대통령과 스탈린이 이 남한을, 이 나라를 침공하기로 다 계획을 세워놓고 뭐 며칠 동안이면 전부 다 점령해 볼 거라고 해서, 그래서 기습으로 남한을 점령해 들어갔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뜻밖의 상상치도 못했던 16개국의 유엔군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올라와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가 죽음의 함정에 빠졌을 때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돕는 이 세계입니다. 삶의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어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멀리 보니까 괴물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 같아서 총을 겨누고 발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가장 가까이 가보니까 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 보고, 그러나 총을 쏘진 못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괴물인 줄 알고 그저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이 바로 가까이 가보니까 내 형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형제에게 멀리 있을 때는 괴물과 같이 보인다마는 가까이 와보면 내 형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며 사랑하는 관심을 가진 넓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한 하나님 밑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넓이 있는 삶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기독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 골짜기가 심합니다. 바위 틈에서 때때로 강도가 나타나는데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맞고 다 빼앗기고 다 죽게 되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하는데 이 제사장이 가다가 그 신음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보니까 거의 죽어가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지면은 이제 가도 내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피투성이가 된 죽어간 사람 만나면 부정한 그런 몸에 손을 댔다고 해서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핑계김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 택함을 받은 레위 사람이다 보니까 신음소리 나는데 또 핑계김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듣고는 달려가 보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붙들고,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닦고 기름을 바르고는 나귀에 태워 가지고 주막집에 가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세요. 돈을 놓고는 얼마 부비가 들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주막집에 맡겼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아침에 조반을 먹으려고 방에서 나오는데 앞에 영자신문, 또 재팬 타임즈라고 하는 영자신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들고 식당에 내려가서 서울에서 무슨 소식 있나 하고 좀 뒤져보는데 서울발 기사로 살인 동포 150명이
징용에 끌려갔던 그들이 47년 만에 고국 땅에 영주하게 됐는데, 그것도 한 교회가 만든 사랑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묘에 묻히기까지 되었다고 하는 그 신문기자, 서울발 기사로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그 교회는 우리 광림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사랑의 집에 47년 동안을 하루같이 매일같이 기다리면서 고국에 돌아가서 살다가 묻히고 싶은 고국 땅에 47년 만에 그들이 영주 귀국하는데, 거기에 광림교회에서 여러분의 헌금으로 세워진 사랑의 집에 모시고 여생을 평안히 모시다가 묘지를 준비해서 그처럼 그들이 소원했던 뼈까지라도 조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하는 그 소원을 47년 동안의 한을 풀어준 일을 한국에 있는 광림교회 사랑의 집에서 하게 되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강도 만난 자, 47년 동안 버려졌던 한 맺은 내 동포들, 어느 신문의 사설에도 얘기했지만 왜 진작 그런 일을 하지 못했느냐. 그것도 오늘 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벌가가 만든 저 무슨 기업주가 만든 양론도 아니라 한국엔 한 광림교회에서 만들어진 사랑의 집에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버려졌던 47년 동안에 버렸던 그를 모셔서 평안히 모시게 되었다니, 이것은 한국의 역사적인 일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넓입니다. 나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품에 안아야 됩니다. 삶의 넓이를 가지고 우리는 모스크바에 있는 동포들까지 일본 사방에 터지는 삶의 넓이로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의 최선의 인생의 삶의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일본 요도바시 교회의 미네노 목사님이 그 신문 읽고는 그 다음날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이 이 나라가 잘못해서 끌려갔던 징용에 끌려갔던 그 150명에 대한 그분을 서울에는 광림교회에서 모신다고 하는데, 어디서 우리가 그대로 일 수가 있어.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사랑의 집에 가보는 그 여기에 살인 동포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하니까 목에 고개를 푹 숙이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불쌍하게 희생된 살인 동포들이 여기 와서 계신다고 하니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교회가 하시는군요. 주일날 헌금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조업을 좀 같이 하자고 새벽 7시에 달려와서 일본 은행권 100만 엔을 어제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을 광림교회 드리니 살인의 동포들 오시거든 내복이라도 한 불씩 사서 입혀주세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삶의 넓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혼자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삶의 넓이를 가지고 내 이웃을 돌보게 될 때에 인생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가서 집회할 때마다 제주도 도민들에게 칭찬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6.25 동란 때에 제주도가 없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나마도 제주도 황무지와 같이 되었던 제주도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가서 그 섬 속에서 바글바글 끓이면서 지날 때에 제주도 도민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섬에서 같이 삽시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제주도에서 지나는 동안에 생명의 구원을 받고 구호물자를 얻어서 살면서 돌아와서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6.25 동란에 많은 피난민들을 감싸고 돌보아 주셨더니 그 섬이 보물섬이 됐습니다. 세계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제가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 잠깐 얘기를 할 때에 첫 마디에 당신이 제주도에 오셔서 그 하룻밤 쉬고 가시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얼굴에 아주 웃음을 띠면서 그렇게 좋았던 인상을 표시하면서 참으로 좋았는데, 제주도뿐만 나는 저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부터 노 대통령을 만나지 않느냐. 저는 관심에 한국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왜 그렇게 축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세계의 가장 훌륭한 하와이보다도 뛰어난 관광지가 되고 보물소유는 된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피난민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섬에서 감싸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을 보물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놀라운 소식은 그 시꺼먼 제주도의 돌덩어리를 쓸모가 없어서 이걸 어떡하나 걱정들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보석덩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 돌을 불로 녹일 수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 돌을 녹여가지고 마음대로 대리석도 만들 수가 있고, 마음대로 그것을 이 돌을 가지고 유명한 예술품도 만들 수 있어서 그 시꺼먼 돌덩어리가 이제는 보석이 됐습니다. 돌덩어리가 부속 다 모두 다 보물덩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삶의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넓은 사람을 알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집을 줬더니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버려졌던 저들을 그를 사랑으로 돌보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넓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2차원적인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3차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어야 큰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집도 건물도 기초가 깊이 나려져 있어야 큰 건물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당을 질 때에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기초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돌을 갖다가 쏟아붓고는 철근을 넣고는 레미콘을 붓고는 또 있다가 또 그 위에 원자탄이 떨어져 끄떡한 할만치 기초를 해놓는 것, 그 기초가 깊이 파고 많은 돌을 다져서 놓을 때에 이 큰 건물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삶의 기초가 깊이 나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나려져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은 쉽게 얄팍하게 서서가고 요즘 모델하우스 모양으로 집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는 쉽게 무너져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현대에는 삶의 깊이보다는 얄팍한 수단과 가지고 얄팍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초가 깊이 나리지 않은 까닭에 그런 인생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삶의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없습니다.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를 껐다가지 아니하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나려진 뿌리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사람이 보이는 앞에 공중에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깊이 뿌리를 나린 삶의 깊이는 좀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뿌리가 깊이 나려졌을 때에 이 세상의 풍랑과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서 있는 인생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도 고등학생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합니다. 퇴학자가 많이 생깁니다. 교원에서 폭력이 일어납니다. 여학생들은 매춘부로 갑니다. 왜 그러냐?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이에요. 가정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기 때문이요. 텔레비전의 영향 때문이요. 더 나아가서는 나쁜 잡지, 음란 잡지의 범람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런 거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의 무신론적인 진화론에 근거했기 때문에 진화론을 보게 되면 삶의 신앙의 근거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더 동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강세입니다. 야구 강세입니다. 쓸모없고 불구자고 나이 누르면은 다 쓸모없는, 효용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은 다 도태시켜 버리게 됩니다. 도태시켜 버리라는 것이 진화론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을 받은 고귀한 인생,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까닭에 고등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사창물로 찾아가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조물주 하나님을 믿는 삶의 깊이가 없는 일본 학생들의 모습이라고 탄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깊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접시와 같이 얄팍한 데서 거저 먹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식기 가운데 한국 사람의 식기는 깊숙합니다. 밥그릇이 깊숙합니다. 깊이 있는 인생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성별된 이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백성들로, 깊이 있는 백성들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나려진 제사장 백성으로 세계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로 살 줄 아는 삶의 뿌리가 깊이 나려진 제3차원의 삶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는 선택받은 성민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있는 삶, 우리의 자식들에게 깊이 있는 삶,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나린 이 삶의 뿌리가 있는 3차원의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삶의 높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대몽이 있어야 됩니다. 대망이 있어야 됩니다. 4차원의 삶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인간은 네 발 가진 동물처럼 땅만 내다보고 냄새만 맡고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인간은 looking up, 안트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것이 헬란말로 안트로포스,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은 땅만 내다볼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위대한 비전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4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말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미래를 말해주겠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삶의 높이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젊어서나 노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등산가에게 당신은 어떻게 산을 보기만 하면 오르는 힘이 생깁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산의 높이만 바라보면 오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 위만 바라보면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 3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꿈을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이요 높은 차원의 4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여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6.25 동란의 비극의 체험을 우리는 거쳤습니다. 이 경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전란 중에 인간의 극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고개를 벗겨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화목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높이로 부르짖던 6.25의 이 경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오늘 때때로 간증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그저 어떤 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6.25 동란 중에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같이 싸우던 병정이 점심 밥통을 들고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포위당해서 도망을 가다가 총에 맞아서, 뇌에 총이 맞아서 쓰러지면서 코에서 피가 나고 입에서 피가 나고 그 먹으려고 했던 한 그릇의 밥에 뻘겋게 물을 들이면서,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기를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 골짜기 그 잿더미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어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나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6.25 동란 중에 삶의 높이를 찾았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천박한 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4차원의 높은 인생의 처음, 호렙산 기도회 때문에 오늘 매일 아침 5, 6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4차원의 인생,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4차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길이 위에 넓이가 있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높이,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의 비전을 두고 살아가시는 4차원의 인생의 최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6.25 동란 중에 우리는 그대로 힘없이 죽어갈 줄만 알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힘있게 부른 이 백성들 구원해 주셔서 오늘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4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열픈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좀 더 넓이 있는 삶, 깊이 있는 삶, 높이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인생에 최선의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